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경 번역을 해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하는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이지성, 우경원 선교사님 부부가 이 단체 소속인데, 이 단체 회장까지 지냈던 버니 메이 선교사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존 정글에서 3년간 생필품을 운송해주는 비행기 조종사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마지막 한 부족에게 이제 물건을 실어다 주기만 하면 일을 다 마치고 성탄절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마존 정글 마지막 부족에게 전해주려고 딱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럽게 기온이 변화가 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비가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은 깨어지고 정글에서 너무도 쓸쓸하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가고자 했던 꿈이 깨진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지금 엉뚱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특별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죠. 버니야, 성탄절이 무엇이니? 성탄절 이른 아침에 내 아들 예수는 너무도 엉뚱한 장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단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는 것이란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는 성탄절에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집을 떠났단다. 성탄절기는 물론 오심을 반기는, 기뻐하는, 셀러브레이트하는 절기가 맞죠. 요한복음 1장 기록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절기가 맞아요. 근데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신 절기, 떠나신 절기죠. 떠나셔서 오신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어디서부터 떠나셨고 떠나신 그 출발점은 어디였던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셨는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성탄절 때마다 묵상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떠나심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의 떠나심, 오심, 그리고 또다시 돌아가심, 이 방향성이 사실 복음의 방향성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아래로 다시 위로 올라가시는 이것,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성에 관해 증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고 가고 또 왔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이걸 우리가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이렇게 부릅니다. 비하는 낮아지다 라는 거고 승기는 높아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The humiliation and exaltation of Christ,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본질 그 뜻이죠.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 그 에센스를 말하거든요.
가지고 거의 모든 영어 번역이 보면은 very nature God 그랬어요. very nature God.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의지의 여지 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누리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내려놓으셨다. 명성 포기, 자기 해체, 자기 비움을 실천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부터 떠나셨는가? 하늘을 떠나셨습니다. 출발점이 어딘가? 하늘 저 위 아주 높은 자리. 우리 예수님은요, 고위층 중에 고위층이셨어요. 거기서부터 떠나셨어요. 무엇을 비우셨는가?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특권, 이걸 다 비우셨어요.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은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1호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받아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오는 절기 전에 오는 절기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전에 사실은 가는 절기로 지켜지는 것이 옳죠. 우리 주님 그렇게 오셔서 의도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랬잖아요. 사람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게 구원 사역을 순종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거기까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 그게 이제 내려감의 과정이죠. 한없이 내려가셨어요. 무덤까지 내려가셨으니까요. 그리고선 어떻게 되시느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죠. 올라가심이에요. 그렇게 높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심, 집을 떠나셔서 우리에게 오심, 그리고 다시 높아져서 하늘로 가심, 그 움직임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을 떠나셔서 땅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합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중심에는 바로 그분과 우리의 만남, 하나됨,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연합.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다시 살게 되는 거. 세례의 움직임 또한도 여러분 이 내려감과 올라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물에 잠겨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세례의 가장 핵심 의미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의 승기와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즉 결론은 여러분, 낮고 천한 우리를 높이시려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 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바울 선생님이 이 내용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부탁이 무엇이었을까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늘 보좌를 비우고 떠나심의 방향 와 합해져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우리가 5절부터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보시면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한다니까요. 본문 5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2절에서 4절에 부탁하신 이런 삶을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는 거, 그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거,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1절 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여러분 그것이 샘플 아니겠어요? 2절에서의 4절의 삶의 모습에 가장 샘플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2절에서의 4절의 권면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기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리스도의 움직임의 방향성과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심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래서 다 떠남의 사람들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을 떠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익숙한 삶의 방식을 떠나야 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떠난다는 표현도 부족하기 때문에 버렸다,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 역시도 사실은 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떠남의 삶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표현으로는요, 요즘 교회들이 자주 사용하는 선교적 삶, 선교적 삶의 방식을 살라는 거죠. 선교적 삶이라는 표현이 어려우면 선교사적 삶을 살아라.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선교하실 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선교적인 절기인 거예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아닌 건 다 아시죠? 그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아닌데 성탄절로 지킨다고, 무식하다고 기독교인들. 예수님 생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 4월 정도가 아닐까 추측들은 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기독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이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있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4세기에나 들어와서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거의 한 400년 지나서요. 근데 교회가 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느냐? 본래 이날이 로마가 섬기던 태양신을 축하하던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 인빅투스라고 그래가지고 정복당하지 않은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켰는데 12월 25일이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이거든요. 이 날을 기점으로 점점 길어지던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서 낮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이 날이 빛이 어두움을 정복한 날로 여긴 거죠. 근데 교회는 그걸 알면서도 선교 정신 때문에, 그러세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세상과 타협한 게 아니고 세상에 진 게 아니고 세상을 품은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참빛은 태양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제 12월 25일은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켜지지 않고 전 세계에서 뭐예요? 크리스마스로 지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첫 선교사셨던 예수님의 집을 떠나신 정신과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정신을 이어받아서 태양신 축제일을 말하자면 세례 주어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그 신앙, 그 떠남과 비움의 정신, 이렇게 세상을 거룩히 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 그걸 우리가 배워야죠. 떠남과 비움의 정신이 바로 선교 정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냄새나는 인간 동네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더러운 세상을 품으셨어요. 기독교회가 12월 25일 우상 태양신 축제일을 품은 것과 같이도요. 성탄절기는 그렇게 우리가 복음 들고 집을 떠나야 함을 다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편안함, 나태함, 그 컴포트존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있으면 안전하다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야 함을 각오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기는 무엇보다 바로 그 정신으로 살겠다는, 선교적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하는 절기입니다.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시고 흩으시기도 하셔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그런 것이고 초대교회가 온 세상으로 흩어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이기 시작하면 흩어짐의 전략을 세워야 돼요. 혹 높아지면 낮아지기를 힘써야지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게을러지면은요, 때로는 끌어내리시기도 하고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익숙함의 안주, 안락, 추구형 삶, 그건 결국 안락함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선교하러 떠나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내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너무도 익숙한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편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의미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익숙해진 것도 있으면 그것들을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특히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하나는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집 떠나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부족한 이들을 찾아서 나 자신을 희생하기를
즐겨하는 절기가 그래서 성탄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우리도 주님처럼 외로운 분들, 병든 분들,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떠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용서의 마음으로, 베품의 관심으로 이웃을 찾아갈 때 성탄의 축복은 우리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님들, 이제 우리 캄폴전을 떠나서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성도님들, 비워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떠나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세요? 더러는요, 문자적으로 집을 떠나서 선교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면은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떠남과 비움은 여러분, 우리의 거짓된 캄폴존을 좀 깨자라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나대게 하는 것들로 거짓 평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떠나는 것, 그리고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일도 좀 돌보는, 다른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각오를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탄절기에 그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자 비우시고 집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명령에,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고 비워야 할 것들 비우고 떠나야 할 것들 떠날 수 있는 신앙의 각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그동안 게을러 있었다면, 그동안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주님 아니라 다른 것들로 거짓 평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평안하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순종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